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열매 있고 성령의 열매. 그러면 육체의 열매가 어떤 건지 막 다 나와요. 거기에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이 뭔지 알죠? 분냄이 뭔지 알죠? 해보셔서 알잖아.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약, 뭐 술 먹는 사람 막 이 얘기 들으면 술잔 말해.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게 방탕함, 뭐 이런 것들이래요. 음행하는 마음들, 이런 거, 생각, 이런 거. 그거요,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 그게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게 육체의 일. 이런 육체의 일을 안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겁나니까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안 하려고 하니까 이걸 지켜야 천국 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육체의 일을 안 하려고 해보는 거죠. 뭐요? 율법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썼냐? 그 이후에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다. 성령의 열매는 네가 노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들어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어오시면 이건 가능해진다는 거야. 예수를 살면 네가 육체의 일은 안 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예수로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니까 너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도 100개를 안 하려고 하는데 100개 안 하다가 한 개라도 세운다 이 말이야. 네 거를. 그건 다 무너진다. 이걸 세우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일, 율법이라는 거 이걸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안 하는 거야. 뭘 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만 세우면 되는 거야. 성령의 열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지, 내가 희락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또 뭐 이런다고 또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여러분 이런 상하지, 이거 해야지, 내가 그렇지 온유해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충성해야지, 막 이런다고요. 율법. 그게 율법이라는 거지. 예수가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거지. 예수가 없는데 그 모래 위에 아무리 세워 튼튼하게 집을 세우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다 무너진다 이거지. 네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들어오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나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나눈 거다 이거지. 자, 분명해지죠?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참 헷갈렸을 거예요. 죄를 짓는 사망의 법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두 개를 구분한 거잖아. 그죠?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라고요? 육체의 열매라고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야. 이거는 뭐 때문에 뭘로 정죄를 딱 당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뭘로 정죄를 당하냐고? 율법으로 정죄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 말도 쉬운 거지. 그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지켜보려고 안 되는 걸 갖다 지켜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면 되는 거라 이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라고?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 예수의 이름을 잘 붙들고 있으면 천국 간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법궤라고. 그 법궤가 뚜껑 닫혀 있어야 된다고. 열려서 뚜껑 감춰진 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감춰진 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 감춰진 걸 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알레테이아, 진리라 그런다고. 그걸 진리라 그런다.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말은 뭐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럼 진리가 뭐라고요? 알레테이아. 알레테이가 뭐라고요? 알란다노가 뭐라고? 감춰지게 열어뒀다고. 그러면 거짓은 뭐라고? 거짓말은 뭐라고? 감춰졌다고. 감춰진 걸 거짓말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감춰졌잖아. 말씀이 감춰졌고 율법이 감춰졌는데 그걸 자꾸 지키려고 했단 말이야. 지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거 거짓말쟁이들이라 이거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거짓말 쳐서 거짓말쟁이라고 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야. 예수님은 그걸 열어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 시대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구약만 있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와서 풀어준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해준 거라고, 이거 껍질을 벗겨준 거라고. 예수라는 복음이 이거야. 무지개라고 하는 것도, 무지개가 활이라고 했죠. 무지개가 활. 그것도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 그래서 그 활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뚫린다고요. 그래서 심장을 쳐서 하나님의 심장을 죽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지개라는 언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요.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진 그 예수라고요. 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약에는 무지개다, 이렇게 활이다, 이걸 얘기한 거라고. 아, 그런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혼과 결혼도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혼, 결혼. 그러니까 이혼은 모래 위에 세운 집, 결혼은 반석 위에 세운 집. 이혼이라고 하는 건 갈라지는 선악과,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합해지는 생명나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같이 나온 게 있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같이 나왔죠. 이혼한 여자가 다시 결혼한다. 그러나 이 다시 결혼한 이 남자에게서 너희가 다시 버림당하거나 딴 데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합치든지 그대로 있어라.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서 벗어나는 건 안 된다. 왜? 요 둘밖에 없으니까. 성경은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에게서 이혼했으면 이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여기서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과 결혼이 같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혼하는 거, 여러분 결혼하는 거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모래 위에 세운 게 뭔지, 반석에 세운 게 뭔지, 이거 두 개만 나온 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뭐 이거 건축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그냥 이 세상 건축법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율법으로 세우는 사람과 복음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복음으로 세우는 것은 예수님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뒤에서 이제 갈라질 수가 없다, 이거리고.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흩어진다. 그래서 이 앞에 있던 것들은 다 흩어져. 이것은 완성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반석에 세운 집이 요 앞에 있는 율법들을 완성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반석이라는 게 구약의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율법의 지팡이입니다. 율법의 지팡이로 그 반석 어떻게 했어요? 쪼갰죠? 쪼갰더니 어떻게 막 산산조각 났어요. 두 조각 났어요. 두 조각 나가지고 그 사이에서 물이 흘렀다고요. 이 두 개로 나누어졌다고. 율법은 두 개로 나누는 거니까 둘 쪼개가지고 두 개로 나눴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속에서 이게 쪼개져서 죽으시니까 그 가운데서 생명수가 나왔다고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광야에서의 복음은 생명수라고. 광야에서 그들이 지금 막 목말라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반석이 깨지더니 자기들한테 물을 마시겠다. 그러면 그 반석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바라던 여호와의 이름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수를 먹고 광야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자기들 노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반석이 깨지고, 그죠? 반석이 죽으시고 거기서 생명수가 나오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반석, 우리를 위해서 깨지시고 죽으시는 그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뭔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면 우리는 그 생명수를 먹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네, 내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구원해 주셨네. 어떻게 할까? 그 주님과 주님 죄송해요, 이 말밖에 못한다니까. 우리가 주님 죄송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신권사,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신권사 만나서 예수님이 신권사 죄송해요, 이래? 예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김집사 예수님만 내가 죄송해요,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한테 죄송할 게 없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신권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김 집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한다고. 근데 신권사나 김 집사는 뭐라고 하겠어? 주님께 주님 죄송해요 그런다고요. 주님 죄송해요. 왜? 주님의 사랑에 내가 너무 못 미치는 거야. 주님의 사랑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야. 그 죄송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요. 잘난 체할 거 하나도 없다고. 반석, 예수님 위에 세우신 반석,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과 복음을 이제 알겠죠?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요? 여기 땅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요? 진리가 내게 찾아오는 거라고요. 자, 율법과 복음을 좀 설명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거, 철학적인 거, 신학적인 거, 뭐,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알아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시는 건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막 깨달아 보려고 막 주님을 찾아가 보는 거, 이건 율법이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찾아와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 그러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요,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설교 잘하는 사람들은 막 좋아하는, 어떤 자기한테 맞는 설교하는 거 좋아한다. 자기한테 맞는 설교. 그래서 설교하다가 참 막 설명해 줘 막 이러잖아요. 아니, 성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생활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는 거. 이렇게 애들은 이렇게 키워요.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해요. 부모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친구들하고 살 때 사업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학생들은 막 이러면서 이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는 거야. 자기가 진짜 필요한 건데 그거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돈 벌 때는 이렇게 해야 돈 벌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 참 듣기 좋아하겠죠. 자기가 이해가 돼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가 돼야 믿는 거야.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은혜는 뭐야? 네가 믿으면 이해가 된다 이거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깨달아진다 이거야. 참 희한하죠. 완전 반대잖아요. 신앙을 갖는 것과 신학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신학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가지고 알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딱 이해가 되면 그러면 믿으려고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번쩍 했어요. 팍 믿어져 그냥. 그럼 이해가 돼. 그냥 이해가 돼. 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노인들도 연세 드셨다고 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못 배웠다고, 권사님 못 배웠다고 그냥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 사람이 더 천국 가요. 그런 사람이 상관없어요. 그냥 이상하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번쩍에 이해가 돼. 그리고 그냥 목사님 말씀하면 그게 다 믿어져. 그냥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믿어줘. 희한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져. 그건 저주받은 교.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져 이게. 근데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믿어져. 이게 진짜 예수의 말씀이, 그 복음이 그냥 팍팍 들어와. 이게 머리로는 많이 못 배워서 모르겠는데 가슴으로 팍팍 들어오네. 은혜 받은 거야. 그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런 얘기였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뭐 헬라파니, 지성파니, 뭐 이런 거, 무슨 파니, 뭐 쪽파니, 양파니,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영성이 있는 히브리파들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뭐 해가지고 노력하면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은혜가 와버려야 돼. 그냥 한 번에 찾아와 버려야 돼. 그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하게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마음이 비워지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 마음이 평안이다 그 말이야. 마음이 평안하다. 기도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야죠. 평안이 오면 이게 그릇이 준비된 거야. 그릇 준비되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선물을 담아준다니까요. 하나님 선물 담아줘요.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담아주는 거예요. 생명을 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스데반의 그 믿음 같은 믿음, 스데반의 믿음 같은 그 믿음, 그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래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죽으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죽으려고, 잡히니까 그냥 죽으려고 했어요. 뭐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이었죠. 죽이는 사람이 은혜 받은겨, 죽는 사람이 은혜 받은겨? 죽는 사람이 은혜 받은겨,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부부들이 싸우면 왜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왜 부부들이 만나면 집에 와서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죽으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죽임당하라고. 예수님은 누구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죽임당했어요. 자기가 죽임당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복음을 받았다는 게 뭐냐? 죽임당하는 거야.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야. 율법은 뭐냐?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선악을 섬긴다는 건 뭐냐? 이건 남을 죽인다는 거야.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속에 미워하는 사람 없이 사세요. 사랑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이 오고 평안이 오고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그 새 계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베드로 보세요. 첫 번째 그냥 자기가 예수님 막 3번 막 부인하고 막 그냥 도망다니고 그렇게 했을 때 하고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는 거하고는요 달라져. 예수님 다시 만나서 내가 주님 정말 이제 사랑 깨달았어요 라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자기 승질대로 살지 않았어요. 주님 마음으로 살으셨어요. 그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야.